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은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2018년도 2월 10일 주일 오후 예배 때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강해 설교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권면을 주셔서 이제 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장을 이제 하게 되니까 너무 좋네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은 짧은 말씀. 이제 이때까지는 여러분 아셨겠지 모르겠지만 고린도전서 초반에는 좀 말씀을 짧게 보면서 좀 다뤘고 또 후반부부터는 한 장씩을 강의 설교를 빨리빨리 했는데 오늘은 또 16장은 좀 나눠서 보기를 원합니다. 1장과 2절 말씀을 보면 연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다투기도 하고 또 영적 은사에 대한 오해 때문에 서로를 이제 판단하기도 했지만 고린도 후서를 보더라도 이제 전서를 보더라도 이제 연보에 대해서는 이제 헌금에 대해서는 풍성하게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목회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설교인 이제 헌금의 설교를 이제 하길 원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강의 설교가 좋은 것이 이게 특정한 주제의 설교가 아니라 이제 쭉 이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주님께 드리는 헌금 또 성경에서는 연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1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함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2절에 보면 이제 이후에 볼 거지만 미리 준비를 해서 내가 가서 이제 연보를 걷지 않도록 미리 매주일 동안 안식일 다음 날 주일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날인 이제 주일날 이제 매주 동안 모아 두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일정 말씀을 보면 이게 다음 스크린을 보면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을 보면 빨간 글씨를 보면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라고 했죠. 사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 이제 지역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서 이제 이방인 교회들에게 이제 연보를 부탁해서 그 연보를 가지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려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고 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연보라고 우리가 문맥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단어적으로만 딱 떼서 보면 한 번 더 이제 스크린 보면 빨간 글씨만 한번 보면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했죠.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금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제 운영되어지고 또 우리가 선교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헌금을 말미암아 저도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직장을 안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연보를 하지만 성도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또 성도들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으로 보기 전에 우리가 재정, 물질, 돈이라고도 표현되는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 말씀의 통찰력으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이제 채용 장군은 금을 보길 돌처럼 하라라고 했는데 사실 금은 금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고 또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것이든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은 살 수도 있고 이제 돈으로 인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을 차려서 내가 이제 회장도 되고 사장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지위도 돈이 있다면 이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밖을 나가면 거대한 경제 체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죠. 가면 이제 마트도 많고 또 어떤 기업도 많고, 근데 그 거대한 이제 경제 체제의 틀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어떤 경제 체제입니까? 바로 자본주의 경제 체제죠. 돈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굴러가는
이제 체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돈이라는 것은 너무나 이제 피부에 와닿게 가까이 있는 것이고 또 꼭 필요한 것이고 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그 돈이 인간에게 미친 영향력보다 더 큰 게 거의 없었다라고 말할 만큼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과 또 누가복음 12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슷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읽어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재정,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돈일 수도 있고 또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보물입니다. 거기가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죠. 인정하시고 또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이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그 두 주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고 다른 주인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바로 재물이라고 했죠. 이것은 제가 읽을 때 조금 진짜일까라고 어렸을 때 읽었을 때 생각했던 구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재물이 맞지 하나님과 뭐 다른 신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그만큼 재정이 사람들에게 큰 의미로 이제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정말 잊지 못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동두천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이제 인솔 해서 전국 아이들이 다 모이는 그런 수련회 캠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일정인데요. 정말 유익한 성경 캠프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강의도 있고 레크레이션도 있고 뭐 그러는데요. 이제 시간마다 짬짬이 어떤 것을 해서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그렇게 주최 측에서 했는데요. 하나의 게임을 했습니다. 어떤 게임을 했냐 하면 사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진이 정말 많은 종류의 사진을 준비했는데 뭐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면 맛있는 음식, 멋있는 장난감, 뭐 애니메이션 그리고 여러 나라의 그런 사진들, 성경 인물들 그리고 예수님 사진도 있었고요. 애완동물들, 스마트폰, 게임들 그리고 여러 좋은 학교, 대학교 같은 거죠. 그리고 보석 그리고 돈도 있었고요. 뭐 30여 가지가 넘는 사진이 있었는데 스크린에 하나씩 띄워주는 건데 한 개씩 띄우는 게 아니라 두 개씩 띄워줍니다. 항상 두 개씩 띄워줘서 이 둘 중에 뭐가 좋은 것 같아요? 혹은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회자가 물으면 아이들이 한 500명 앉아 있는데요. 야, 누구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그래서 목소리가 대부분 이제 모아집니다. 모아지면 이제 질문을 해서 하나씩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선택을 하면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것만 딱 남습니다. 이제 월드컵 대진처럼 뭐 4강, 16강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최종적으로 초등학교 아이들이거든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선택하는 그 사진이 두 개가 탁 떴습니다. 예수님을 다 믿는 아이들입니다. 대부분. 떴을 때 최종적으로 뭐가 떴는 줄 아십니까? 뭐가 떴겠어요? 네. 한 사진은 예수님 사진입니다. 네, 맞죠? 한 사진은 놀랍게도 돈이었습니다. 네. 어떤 보석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초등학교 아이들도 최종적인 선택의 갈림길에서 예수님과 돈을 딱 선택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때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뭐 먹는 것이나 아니면 뭐 다른 게임이나 그런 것을 생각했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제 돈과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물론 아이들이 수련회여서 그런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박수 치면서 이렇게 마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고 깊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이렇게 우리보다는 좀 영혼이 순수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리고 잔머리 잘 안
생각하고 정직하고 그런 아이들도 돈과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중요하다고 선택했다면 정말 예수님이 두 주인이 있는데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한 주인은 재물이다라는 말이 우리는 티는 안 내더라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게 정말 맞는 말씀이구나라는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이라는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정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헌금 하라는 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분명하게 영향을 받는 것 중에 정말 조심스럽게 마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새 올무에 이제 잡히지 않기 위하여 신중한 이렇게 마음으로 이제 헌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이제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제 설교를 즐겨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설교가 있는데 제가 이제 20대 때 들은 설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설교가 잊혀지지 않는 설교가 있어요. 이제 옥하는 목사님도 헌금 설교를 잘 하지 않는 이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주로 강해 설교를 하시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많이 설교해 주시는데 한 번은 이제 헌금에 대해서 설교해 주시면서 헌금을 두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헌금을 이제 자동차나 비행기의 안전벨트라 이렇게 비유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우리 유교 훈련을 하면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뒷부분에 11m 레펠에서 뛰어내립니다. 인간이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높이가 11m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셨는데 저도 그게 이제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는 대충은 감이 왔지만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설교 후반부에 설명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 오히려 우리에게 안전벨트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벨트 우리가 매야지만 그러니까 자동차를 탈 때 안정적으로 탈 수 있고 혹 좀 고속도로에 빨리 가는 길이라도 뭐 100km, 120km, 140km 이상 달리시는 우리 성도님 있으십니까? 전데요. 어쨌든 안전벨트를 자녀들을 안 채우고 내가 140km를 달린다고 고속도로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네, 예전 1980년, 70년대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끔찍한 일이죠. 아이들을 안전벨트 안 태우고 높은 속도를 타는 것은 어떤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10m 레벨은 11조로 비유해 주셨는데요. 그 군인들이 11m, 10m 레벨이고 눈으로부터 하면 11m 레벨이라고 하셨는데 그 최고의 공포감을 느끼는 거기서 뛰어내릴 수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더 높은 재정의 축복을 맡겨주실지라도 우리가 잘 선용할 수 있다. 두려움을 안 느끼고 그 재정을 잘 선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이제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인상적이었는데 정말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헌금이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헌물일 뿐만 아니라 또 나를 위해서 주님께 드리는 헌물이다라는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이제 전임으로 따져도 여러 교회를 섬겼던 것 같습니다. 한 4교회 정도를 섬겼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가장 이제 교회 사정을 잘 아는 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부목사님은 부교육자 전도사님이든 전임이면 눈치껏으로 교회 사정을 가장 잘 안다고 합니다. 하는데 우리 하늘누린 교회처럼 이제 이런 재정적인 이제 원칙을 지키고 또 성도님들이 축복을 받는 이런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제 뭐 감사헌금이든 교회가 힘드니까 빚도 없는데 왜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성경금이든 감사헌금이든 일단 다 모으는 거죠. 모아서 이제 사례금 이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걸 봤어요. 봤을 때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어떤 이렇게 부교육자니까 담임 목사님인데 감히 이제 교회 재정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런 걸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헌금 주보에서도 봤는 것처럼 헌금별로 다 계좌가 다릅니다.
많은 계좌를 개설했죠. 그래서 성도님께서 이제 목적하신 헌금대로 10원이라도 다른 구자에서 흘러가지 않고 그 목적대로 감사는 감사헌금, 성교는 성교헌금만, 구제헌금은 구제헌금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선교를 하고 있죠. 봤을 때 제가 이제 다른 교회를 뭐 비하하는 거나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업을 하면 잘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것들을 볼 때 이 재정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우리에게 또 축복이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분명히 깨닫고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번 만큼 쓴다. 내가 그래서 더 벌어야 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벌어오는 것, 남편이 벌어오는 것이 번 대로 쓰고 있는데 그것이 불만이고 더 벌어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이제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쓸 수 있도록 인간을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번 것보다 더, 우리의 능력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하시는 인생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33절을 우리가 처음 읽어보면 이런 뉘앙스라고 우리가 쉽게 들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마치 너희가 이걸 하면 이거 하겠다라는 어떤 조건처럼 이런 문장은 들립니다. 하지만 성경 전반부를 봤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냐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고 싶다고, 더 하고 싶은데 너가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것들을 다 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삶에 대해서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이제 헌금을 생각할 때 그 금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김미진 간사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재정이라는 책을 쓰신 그분이 책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 중에 이제 그분이 20대 때 결혼하기 전에 처녀 때 이제 경기도 쪽에 안경점을 크게 했다고 합니다. 크게 하는데 얼마나 잘 됐는지 정말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하고 직원도 많이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교회에서 이제 어떤 건축이나 어떤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이제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 처녀가 1억을 헌금했다고 해요. 1억을. 그러니까 1억을 헌금하고 이제 책에서 그래 있었던 내용인데요. 1억을 헌금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가니까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되는데 교회에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저 미신이가 1억을 했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의 그냥 간증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무리한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그 안경점이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하고 빚도 지고 해서 남편하고 쫓겨나듯이 이제 제주도의 열방대학교 예수전당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재정에 대해서 깊이 배우고 또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적은 책인데요. 사실 그 얘기를 사람들이 수근수근 할 때 이제 자기의 등이 들썩들썩 되고 엉덩이가 올라가고 그랬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생각해도 1억은 큰 돈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과 그 마가복음 12장에서 이제 성전에 가서 이제 헌금 큰 바구니 헌금대를 보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설교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이게 유대에는 큰 부자들이 많아서 이제 금화도 선물하고 금액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큰 금액을 이제 헌금을 했죠. 그러면 이제 묵직하니까 대부분 그때는 동전을 통용했기 때문에 이제 뭐 쩔렁쩔렁하는 소리도 들리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또 작은 금액을 냈을 때 큰 소리가 안 들렸기 때문에 그 금액을 대충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자들이 많이 헌금하는 와중에 가난한 과부가 있었는데 두렙돈을 헌금했죠. 누가복음에서는 두렙돈이고 마가복음에서는 한 고드란트라고 했습니다. 두렙돈은 똑같은 금액인데요. 두렙돈은 헬라, 그리스의 가장 작은 동전의 단위고, 그리고 한 고드란트는 로마 금액의 가장 작은 이제 동전의 단위였습니다. 이 두렙돈이 이 부자가 냈는 금액보다 더 많이 드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두렙돈이 현재 금액으로 얼마일까요? 이 두렙돈은 현대 이제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칠 때, 우리가 지금 이제 어디서 열심히 일하면 하루 동안 10만 원을 번다고 쳤을 때 이 두렙돈은 나누기 64를 해야 된답니다. 나누기 64를 하면 얼마죠? 네, 제가 계산했습니다. 1,500원입니다. 1,526원입니다. 여러분, 간사님이 그때 김미진 그 간사님이 내가 1억 했는 것이 그렇게 사람들이 있을 때 내 자존심이 올라가고 이제 그런 내가 으쓱거리는 모습을 봤을 때 참 반성이 되고 후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액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그 생활비 전부가 1,500원대였다고 하면 얼만큼 힘들고 이제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요? 1,500원이 일당이었는지 한 달 생활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의 생활비 전부를 주님께 바쳤고 많은 부자의 금액보다 이 1,500원대의 두 렙돈과 한 고드란트를 주님께서는 더 크게 보셨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헌금을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또 얘기했습니다. 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미리 준비하라는 말씀이죠. 이 동일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9장 5절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알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되고 이제 억지가 아닌 이제 억지로 내지 않는 기쁨으로 내는 연보를 기뻐 받으신다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옛날에 어떤 낙농을 하신 분이 이제 예전에는 우유를 직접 이제 큰 통에 담아서 유리 같은 큰 통에 담아서 이제 옮겨갖고 직접적으로 이제 우유를 팔아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병이 큰 두 병을 가지고 이제 구루마에 실어서 이제 팔려고 가고 있는데 좀 기특한 마음이죠. 이분이 한 병은 팔아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한 병은 이제 내가 쓰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두 병을 이렇게 구루마에 끌고 가고 있는데 이제 생각했는 거죠. 이 한 병을 팔아서 내가 무엇을 사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할지 막 생각하다가 돌뿌리가 있는지 모르고 구루마를 확 쏟아갖고 그 중에 한 병이 떼꾸떼꾸 굴러서 그 병이 뚜껑이 열려서 콸콸콸 다 쏟겨서 팔 수 없는 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오 주님께 바치려는 우유가 쏟아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네, 쏟아진 게 주님께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것을 따로 우리가 분별해서 미리 모아두어서 제가 주님께 정성스럽게 주님께 드려라라고 이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헌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금은
우리의 축복이요, 또 우리의 기쁨이고 안전벨트고 더 많은 하나님의 재정적인 복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를 관리할 수 있게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고 모으고 아껴서 자녀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돈도 모아서 이제 노후 자금도 이제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모으고 아끼고 이렇게 해야지, 이걸로 내가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의도하고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주님의 뜻 가운데 선택하시고 또 불러주셨으며 또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최선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부유하심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 12장 22절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